10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6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기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배하니라. 아멘. 자,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의 때에 쓰시려고 지음받았습니다. 자, 만물은 하나님의 때에 쓰시려고 지으셨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은 하나님의 때에 쓰시려고 지으셨다. 만물은 하나님의 때에 쓰시려고 지으셨다. 만물은 하나님의 때에 쓰시려고 지으셨다.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적당한 때에 쓰시려고 지어놓으신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 그때그때마다 쓰시기 위해서 지어놓으신 겁니다. 무화과는 무화과대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대로, 또 바닷물은 바닷물대로, 산은 산대로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 것 같으면은 토기장이가 이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옹기 그릇을 굽습니다. 그릇을 구워요. 그러면 그릇을 굽는데 쓸데없이 만든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그릇은 조그만 종지로 만들어 가지고 간장 종지, 어떤 그릇은 큰 항아리, 어떤 그릇은 꿀 담을 꿀 항아리, 어떤 그릇은 똥포 담기 위해서 장군. 자, 소변이나 대변을 담기 위해서 만든 그릇은 뭐라고 그래요? 장군이라고 그러죠. 장군. 예. 그거 저도 장군이 쳐봤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은 사기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나무 통나무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길쭉하게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힘이 없다 보니까 가득 채우면 못 일어나니까 한 중간쯤 채웠어요. 혹시 그거 쳐본 적 있습니까? 동작은 쳐본 적 있어요? 그걸 반쯤 채워가지고요 일어나면은 이게 벌써 물이요 출렁출렁이랍니다. 그러면 이게 비틀비틀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튕겨나가면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암만 힘들어도 그건 가득 채워야 돼. 저보시는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어쨌든 가득 채워야 출렁출렁 안 하고 끝까지 갈 수 있다. 반 채워가지고는 도무지 못 갑니다. 그것도 하나의 농부들은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옹기전에서 굽는 것도 어떤 것은 그런 귀한 꿀을 담는다 합니다. 단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여자들이 앉아 쉬하는 유황단지도 있습니다. 다 필요하고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를 흙으로 빚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그 옹기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잘 빚어가지고 귀하게 쓰시려고 했는데 그것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귀하게 못 쓰잖아요. 아니면 금이 실금이로 나가면 귀하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물 항아리 못 담습니다. 아예 구조물통을 하든지 좀 새도 괜찮게 말이요. 아니면 그냥 지저분한 거 그냥 담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내가 내 자신을 더럽혀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못 쓰시도록 만들어버리면 누구 책임이요? 만드신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그게 누구 책임이죠? 그건 내 자신의 책임이라 이거요. 내가 귀하게 나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 시험 들었다, 그러면 벌써 깨끗하고 좋은 생수 항아리가 겁나갔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구정물통이 되든지, 아니면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줌 항아리가 되든지 이렇게 오물 항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귀하게 아무거나 좀 흘러도 괜찮은 정도로 그렇게 내 자신이 절대로 나를 더럽히지 마라, 시험 들지 마라, 나를 깨트리지 마라, 내 영혼이 겁나가게 하지 마라 이거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래야 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로 하여금 겁이 나게 만들었으니 우리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나 자신을 내가 존중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내가 깨끗게 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세수하고 왜 머리 빗고 왜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또 이렇게 씻습니까? 적어도 남들 앞에 가서는 하기 할 정도는 안 돼야 되거든요. 향수 툭툭 뿌려가지고 말이요, 해가지고 멋있어 남들 봐도 오 할 정도는 돼야죠. 이왕이면 똑같은 밥 먹고 왜 남들한테 할 정도 사람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 특별한 사람이냐 이거죠. 나도 능히 적어도 외모만이라도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잘생긴 못생긴 그건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관리만큼 내 책임입니다. 적어도 나이가 30 이상 되면은 자기가 자기를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그나마 또 부모가 이렇게 잔소리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30이 지나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저거 육체의 사람이라도 남들한테 입방에 오르내리지는 않도록 내 자신을 관리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귀신이 깐볼 정도의 사람 돼서는 안 되거다. 꼭 저 사람 믿으면 저 사람은 안 돼. 귀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뜬다 그랬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봐요.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귀신이 더 잘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야 돼.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 그러면 귀신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기 때문에 내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다니까 마음대로 귀신이 그냥 짓밟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귀중하게 성전을 여길 때에는 감히 이방인들이 못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상을 갖다 놨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냐? 내 이름은 버리고 우상을 갖다 놨어? 알았어. 이방인들을 부르다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 안에 있는 검은 보화와 뭐 방패와 이런 것들을 싹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성을 허물어 버리고 완전히 우상으로 그냥 더럽혀 버린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내 이름을 함부로 취급했으니 그들이 짓밟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 자기 아버지를 자기 어머니를 자식이 무시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 부모를 무시하는 게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리석은 자식은 내가 내 어머니를 희롱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자기가 자기 어머니 희롱했다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미련하고 그보다 더 불효한 자식이 어딨냐 이겁니다. 과거에는 율법 안에서는요, 불효한 자식이 있으면 그 동네 청년들이 그 자식을 몽둥이로 팼습니다. 왜? 적어도 우리 동네에서만큼은 그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이 있을 수 없다. 성경이 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내 자식은 불효막심한 놈이다 한마디만 하면 그 동네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냥 패버린다는 거예요. 왜? 적어도 우리 동네만큼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식들이 다 있는데 이 불효한 자식은 이 동네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몽둥이를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동네는 불효 자식이 나오지 않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다 공개하면 그 동네가요 다 장수촌이 되는 겁니다. 장수촌이 뭐예요? 장군이 나오는 장수촌이 아니고 수명이 긴 오래 사는 그런 동네가 된다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개하니까 자녀들이 다 장수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복 가운데 큰 복이 장수의 복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두 손을 들고 왜 축복할까요? 오른손에는 장수가, 왼손에는 부귀가. 그래서 장수와 부귀를 축복하는 겁니다. 부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른손 장수란 말이에요. 자, 10살 때 재산 아버지 수백을 가졌어. 근데 11살 때 죽었네? 그러면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아니지, 그거는. 재물이 많이 가지면 뭐래? 장수가 안 되는데 11살 죽고 끝난 거지 뭐예요. 그래서 먼저는 장수가 오른손이고 그 다음에 부귀가 왼손이다 이거죠. 아무리 돈이 재물이 좋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이 붙어 있어야 그게 재물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목숨 없으면 뭘 할 거예요? 그래서 칼 딱 들이대면 또 내놓을래 안 내놓을래? 죽을래 내놓을래? 다 가져갔어. 왜? 목숨보다 귀한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런 겁니다. 목숨이 최고예요. 그래서 오른손의 장수로 축복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물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그 만물을 쓰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거죠. 그래서 토기장이도 각각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질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대장간에 가면은 어떤 그 대장간은 그 칼을 베리기도 하고 또 도끼를 베리기도 하죠. 그런데 또 거기서 뭡니까? 어떤 쇠붙이를 가져와서 그 관려가지고 두드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낫도 만들고요. 요즘은 그 얇은 낫 그 공장에서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 좀 투박한 낫이 있습니다. 그 조수낫이라고 해요. 그 투박한 낫을 그냥 대장간에서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냥 두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약기라고 그러죠. 이제 찬물에다 칙 담가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아주 갈만 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장간에서는 도끼도 만들죠, 괜히도 만들고, 애들 만들었으니까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칼은 과도로 깎는 거지만 어떤 칼은 니본도처럼 긴 장검이 있습니다. 그건 뭐하고 만들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사람 죽이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두를 만들어요. 염을 싸기 위해서 작두도 만들지만은, 자, 저 포청천 보면은, 자, 여기는 은작두 대령해라. 귀한 분이다. 여기는 금작두 대령해라. 아, 더 귀한 분이다. 여기는 개작두 대령해라. 얘는 아주 나쁜 놈이다. 개작두는 그냥, 그런데 금작두로 주거나
개작두로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나 이런 작두, 사형을 위한 작두 말이에요. 이것도 대장간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처럼 이것은 같은 대장장이가 만들긴 하는데 뭘 하기 위해서 만드느냐? 전쟁에서 화살촉을 만들고 긴 장검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드느냐? 아니면 가두와 부칼을 만들어서 이게 반찬을 만들고 요리하기 위해서 그런 만드는 칼을 만드느냐? 나무를 쪼기 위해서 도끼를 만들고 괭이를 만드느냐? 같은 만들기를 만드는데 어떤 용도는 살인하고 어떤 용도는 사람이 쓰기에 유익한 용도로 만든다 이겁니다. 같은 대장간에서 만든다 이거예요. 용도가 달라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도구를 만드신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왕으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또 재상으로 이렇게 해서 참 귀하게 만들어 쓰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귀하게 만들어 쓰시려고 주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기름 부어서 만드셨다 이거요. 기름 부어서 종을 세웠다 이거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 쓰셔가지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참 선지자로 쓰셨지만은 그가 교만하니까는 가면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니까는 거짓 선지자 되었고 거짓 예언합니다. 죽을 자를 산다고 살 자를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짓해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요. 또 제사장도 아니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고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거늘 오히려 주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셨을 때에 주님을 잡아주는 바로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셔서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웠던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오히려 예수님을 팔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세웠던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사서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줘가지고 그를 죽는데 죽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세운 그 백성들이 그 밤에는 저를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빌라도는 나는 저희들을 찾지 못하겠다.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 명절에는 내가 죄수 한 잔을 내주는데 그 빌라도는 이방이지만 로마의 총독에 그 휘하에는 로마의 황제에 휘하에는 그 유대 땅의 총독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의인인 줄 알기 때문에 한철 죄를 찾지 못해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죽이라고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있다. 바나바는 정말로 크가무도한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입니다. 그거 볼 때 바나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내게 넣어주냐? 바나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바나바를 내달라 그래가지고 바나바를 내주고 예수님을 바나바를 해방시켜버리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손에 내어주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는 어찌 알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 저의 핏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아주 담대하게 막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그 결과가 있습니다. 주 70년경에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에 엄청난 살인이 유대 땅에서 벌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죠. 저 1차 대전 독일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 그렇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값을 돌리소서 그 피값을 물어냈습니다. 얼마로 물어냈어요? 6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자식들을 그냥 가스실에 학살시켜갖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시간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한 대로 그들 우리에게 우리와 했으니까 그들도 로마로부터 군인들이 와서 죽여버렸고 그 자손도 이후에 게시셀에서 600만이 학살됐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죽는지 모릅니다. 그 자손들이 이 피값을 자손에게 돌리라는 걸 그 자손들이 죽고 간 겁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조상의 입을 함부로 놀린 결과는 그렇다 이겁니다. 절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저주가 그대로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혹이 내 마음이 섭섭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은 함부로 뱉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딱 말 나온 것은요, 주스담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글자는 잘못 썼다 했으면 지우개로 지우지만은 말은 지울 길이 없습니다. 한번 말해본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이건 취소가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는 참 입조심, 말조심, 생각조심. 그래서 600만이나 되는 대학살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이겁니다. 자, 그 이후로 또 왕은 뭡니까?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블레셋은 저렇게 임금이 있어갖고 우리와 전쟁할 때 항상 임금에 귀하는 그 군사들이 우리를 치러옵니다. 그러면 우리도 왕을 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말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신다면 이기지 않겠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래 왕을 세워줬다 이거죠.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한 때는 백성들이 행복했어요. 전쟁 이겼습니다. 그런데 왕이 불순종하네? 전쟁이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은 전쟁이 패하고 결국 자살합니다.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섰을 때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그 유대 땅에 있는 아이들 2살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아이들 2살 아래 다 죽였습니다. 왜?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으로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세웠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이겁니다. 그 잘한 일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은 선한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사울과 헤롯 왕 같으면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자, 그건 라헬이 자기 자식이 없음에 대해서 애국하더라 하는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선자도 마찬가지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사가지고 그렇게 넘겨주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의 도구로 쓸 때도 있지만은 또한 그들의 심령이 불의하면은 결국은 불의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의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불의하고 행습이 불의하다면은 불의한 도구로 전락해서 결국은 마귀의 앞잡이가 되든지 귀신의 장난감 노릇이 되든지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해요.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 그런데 그 심령이 마음에 엉어리지는 것이 있으니까 회가닥 뒤집어져 가지고요, 마귀의 앞잡이, 한마디로 마귀의 장군 노릇 한다라 이겁니다. 마귀의 왕관을 씌워가지고 마귀가 그를 막 끌고 다니면서 쓰더라 이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마귀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은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그냥 마음속에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그 죄가 나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죄한테 삼켜버리면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되면 그냥 마귀 뱃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사람은 의의 도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뱃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다 화인 맞았거든요. 그 화인 맞은 자고 회개 안 됩니다. 참 두려운 일이요. 자,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화인 맞을 때까지 죄를 자기 속에 감춰두지 마라. 빨리 죄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자백하고 없애버려야 해요. 예수께서 내 피로서 너를 씻어봐 싹 씻어버리고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시라도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언제 우리가 딱 마귀의 도구를 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요. 왜?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여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자라고 합니다. 또 헤롯 왕은 내가 못 베어 죽인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저 속에 들어가서 운동하는 거다. 각각 이만저만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말하는 알고 있느냐?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시몬이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를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말해주셨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쭉 말해가지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 수진이가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알았어? 자, 봐봐요. 잘 들어보세요. 수사님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선자 중에 하나랍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근데 헤롯은 뭐랍니까? 아니다. 내가 못 베어 죽인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저 속에 들어가서 지금 운동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낙원에 가지 못하고 죽어서 그 다른 사람 육체 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방해하고 있다. 바로 그런 뜻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몬은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이구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네 육신의 지식으로서 네 부모가 너를 가르쳐준 그런 능력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가르쳐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거 어떻게 그걸 알게 된가요? 자, 수진아, 기도 많이 하니까 성령께서 막 감동해서 가르쳤을까? 아니면 꿈으로? 아니면 어떻게 알았을까? 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시몬한테 찾아가 가르쳐줬어요? 언제 찾아갔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 아니, 하늘에 계신 내가 가르쳤던 안 그러잖아요. 지금 처음 묻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 물었어요. 그전에 물은 적이 없다니까 말해준 적 없죠. 주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가르쳐줬다고 했거든요. 몇 번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겨서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음성을 드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으니까 누굽니까 그분이? 아버지죠. 또 다볼산에 올라가셨는데 12제자 가운데서 맨 꼭대기 올라갈 때는 야고보, 요한, 시몬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끝에 가서 그때 변형됐는데 사람들이 엎드렸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그때에 세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 또 한 사람은 누구? 예수님.
이 세물에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빛난 옷을 입고 광채가 나고 빨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너무 하얗게 막 광채가 나는 그런 빛난 옷을 입고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구름이 끼더니 빛난 구름이 끼더라고요. 빛난 구름이 덮치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들이 두려워서 엎드렸어요. 자,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겁니다. 그때 누구의 말인가 보니까는 고개 들고 보니까는 누구만 남았어요? 저기 모세도 엘리야도 다 없어지고 예수만 남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아들이 했으니까는 예수님을 내 아들이 했으니까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는 두 번씩이나 그것을 들었다 이겁니다. 보았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환상 중에 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 많이 해서 들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뭐라 합니까? 자, 내가 지극히 거룩한 산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말씀 우리가 직접 듣고 보았다. 그들이 지금 아직도 남아있다. 이것을 베드로서에다가 기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 곳이나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꿈으로 본 것도 아니고 환상으로 본 것도 아니고요.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깨달아진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지 말자 이거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다 이거예요 지금.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그러면 이들은 주님의 때에 어떤 사람은 같은 사도의 반면을 들었지만 예수를 파는 자가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그는 평소에 돈을 훔쳐가더라. 돈교회에 넣은 것을 자기가 훔쳐 쓰더라는 것입니다. 재정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도적이라 이거예요. 그 습관대로 예수님을 팔고 돈을 받은 거예요. 30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팔고 온 거예요. 사람. 자, 그러니까 그 사람 중심이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속성,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요 악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비록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악을 택하니까 악한 길로 가는 것이고 자기가 선을 택하니까 선한 길로 가는 거라 이겁니다. 누구한테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지금 자기가 선한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자신이 악을 택하니까 악한 길로 간 것입니다. 나는 절대 착한 사람이야. 아니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길로 가게 몰아내신 것은 자기가 악을 택하고 사랑을 택했으니까 그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 신명기 30장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화를 두었으니 너와 내 것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씀하냐면은 각각 사람은 자기가 택한 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내가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는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가만히 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 적은 없습니다. 자 야곱이요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한테 갔을 때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여인이 누구죠? 라헬입니다. 라헬이 뭐 할 때 만났습니까? 라헬이 가족들을 위해서 물길로 왔어요. 물길로 왔는데 그 여인한테 야곱이 만나서 물어보니까는 바로 그 이름은 바로 우리 아버지인데 그래요. 그래서 그 라헬의 눈이 아이력이 있더라. 눈에 힘이 있더라 이거요.
그래서 뿅 간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택함 받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물을 길러 가지고 가족들에게 마시고 그 물을 가지고 밥 짓고 음식을 해 먹이기 위해서 지금 물 길러 온 겁니다. 물 길러 와서 이제 물 길러 가는데 그 여인도 주님께서 쓰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이미 이 여인도 주님께서 예비 두셨고 이미 그 큰 다락방도 이미 주님께서 예비되어 두셨고 원래 그 다락방은 연회장으로 쓰는 겁니다. 그 여인은 그냥 자기가 때에 대해서 자기가 물 길러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시간 타임을 딱 맞춘다 이거죠. 누가?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그 일을 만나도록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여인이 물을 이고 갈 텐데 그 항아리 물 이고 있는 여인을 따라가라. 가서 오늘 밤에 6월절을 우리 선생님이 예비할 장소를 지금 어디냐 물으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 가서 바로 우리가 여기 쓴다 하라. 그렇습니다. 갔더니 마침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자, 여인이 물을 이고 가는 그 물 항아리는 그 집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갈증을 풀게 하고 그것 가지고 음식을 먹어서 육체가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하는 그 물 항아리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생수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샘을 가지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배수진은 생수통을 가지고 있나? 샘을 가지고 있나? 뭘 가지고 있나? 예. 샘인데 그냥 퐁퐁퐁퐁 한마디로 그냥 수국지만 지금 퐁퐁퐁 솟아오르는 이런 샘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저 헤르몬 산에서 이슬과 눈이 내려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서 저 갈릴리 바다에서 막 엄청난 폭포수같이 솟아나는 그런 갈릴리 바다처럼 큰 그런 폭포수 같은 그런 샘을 가지고 있나? 어떤 샘을 가지고 있나? 그래야지. 그래야 많은 사람을 먹이고 저 타볼산 뿐만 아니라 그 사막 같은 곳을 다 옥토로 만들어가지고 기억한 땅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마시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네. 생수가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이건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도록 하라 이겁니다. 온 덮판을 갖추시고. 자, 이와 같이 여인이 물 한 동이 오면 또 가지러 와야 되고 또 먹고 또 가지러 와야 돼. 계속 가지러 와야 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모시게 되면은 이 안에 생수구의 강이 흘러난다 이거죠. 헤르몬산에서 내려온 그 이슬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포수같이 솟아나는 것처럼 펑펑 솟아난다 이거죠. 그래서 온 요단강은 다 적신다 이거요. 그래서 그 들판을 비옥하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먹고 내 이웃이 먹고 내 직장 동료가 먹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막 퍼나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막 샘솟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 큰 다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 밤에 6월절, 그 밤에 우리에게 성찬을 명하신 장소입니다. 바로 큰 다락방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은 쬐끄만 골방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축구장만큼 큰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갈릴리 바다처럼 큰 바다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심령은 지금 뭘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두세 명만 딱 앉아 그냥 골방 조그만 방처럼 그런 협소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두세 명 겨우 앉을 정도, 그것도 좁아가지고 하면 튕겨나갈 정도밖에 그런 속 좋은 사람이 있어요. 쓸모가 없겠죠. 겨우 자기만 한 명 정도만 가지고 있다면은.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수십만 수백만도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부흥회도 하고 말이요 엄청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령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무지 사람들이 안고도 아무리 많은 사람도 다 안고도 남음이 있는 큰 그런 신령을 가졌습니까? 큰 다락방이라면요 예수님과 12제자가 아니라 우리의 신령은 그 정도 다락방 가지고는 안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앉아도 남음이 있는 그런 신령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복을 쏟아부어 주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권세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신령도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100만 명이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많은 시민들을 구원해서 큰 멸류관 받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죠.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물도 부어주실 것이고 권세도 주실 것이고 환경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돕는 사람들 붙여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한국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영어로 통역하고 중국어로 통역하고 독일어로 통역하고 러시아로 통역하고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들 붙여주지 않겠다 이겁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늙어서 안 돼. 아니 100세도 안 분이 뭘 늙었다고 그럽니까?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아직 창창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큰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여 이제 내 배에서 저 폭포수같이 솟아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내 심령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앉아도 다 채우지 못하는 그 엄청난 그 넓은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여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제 내게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마다 다 얼마든지 담을 수 있는 능력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나와 내 자손을 사용하여 주시고 내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주시고 큰 마음을 내게 품을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 주시고 성령 역사들을 충만하려고 우리 3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 이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